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또 헵시바 찬양단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뵙죠?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다시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으시죠? 이렇게 만나서 우리 가족들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절대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벌써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점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잃어버린 시대.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다, 짜증난다, 죽겠어, 이런 말이 하도 많이 들어서 요즘에는 그게 흔한 말이 됐어요. 세계 경기는 밑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도 종식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회사들도 부도가 나죠. 또 실업률은 높아지고 점점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만이 커져가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몇십 년 전보다도 훨씬 더 문명도 발달되고 살기 좋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는 계속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조사에 따르면요, 최근 5년 사이에 분노 조절 장애자가 무려 30%나 올랐다고 합니다. 5년 사이에 30%나 분노 조절 장애자가 더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총기 사건 일어나죠. 또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많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힘드니까 웃음이 사라집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거칠어져요. 감사는 저절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불평불만이 더 많을까요? 감사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죠. 상대적인 감사. 그리고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거나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기분이 나쁠 때는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토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입니다. 어떤 형편이나 환경에 있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감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광고를 했는데도 광고를 안 들으시는지.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 그래서
맥주절은 1년에 딱 중간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축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는 지켜도 된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는 자손 대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반기 6월달까지 3반기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원어적인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던지다, 물건이나 창을 던지다, 또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다라고 하시면 잘 아시는 단어가 하나 있으시죠? 체험적으로 알다, 이해하다라는 단어도 야다라는 단어예요. 같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발음이 같고 철자가 같은 히브리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 뜻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야다, 고백하다라는 그 의미에는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고백이죠. 죄에 대한 고백, 자복하는 것. 두 번째는 감사의 고백.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이 고백을 나타낼 때 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 그 감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다. 이것은 아까 말씀한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야다. 그래서 의미도 비슷한데요. 감사, 찬양, 그리고 감사제, 그리고 고백, 손을 펼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토다. 특히 이 단어는 감사의 재물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가 이 토다라는 단어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이 단어는 좋다, 매우라는 뜻의 유라는 헬라어와 은혜,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의 카리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유카리스테오. 그래서 이것은 은혜가 매우 충만한 상태, 은혜가 충만하고 그 풍성한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입술로 또 물질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가 이 단어들의 뜻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감사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참 성도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 보시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10명의 문둥병자. 오늘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때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그 한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한 뒤에 소리 크게 외쳤죠. 예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게 소리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순종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 시험하셨어요. 순종 여부. 제사장에게 만약에 가서 진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나아질 것이고, 만약에 그것도 믿지 못하면 나아지지 않는다. 이 순종 시험에 말씀하신 거죠. 이때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10명 모두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 고침을 받은 그 10명의 사람들 중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여부에 대한 시험에는요, 다 합격했어요. 다 순종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결과 병 고침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까지도 받았습니다. 구원의 축복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감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란 거예요. 기억하는 것.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비참한 인생. 이 문둥병은 온몸에 그 퍼진 그 병 때문에, 피부병 때문에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죽어가는 병. 그 당시 문둥병은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받는 그런 형벌이라고 인식을 했죠. 그래서 고칠 수도 없고 가장 부정한 불치병으로 여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성 밖으로 추방당합니다. 격리를 당해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도. 그러니까 문둥병자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 죽음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외롭게 죽어가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문둥병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격리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2주 동안. 얼마나 괴롭습니까? 2주 동안 그냥 집에만 갇혀 사는 거 아무리 TV 보고 뭐 해도요 재미가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문둥병자들, 평생을 격리당하는 그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0명 가운데 9명은 예수님 앞에 다시 찾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9명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바로 찾아와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또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둥병, 죄를 산지한다 그랬잖아요. 죄.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과거에 이 문둥병자와 같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죄인이라는 병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병들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잡아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로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표현하는 것.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다시 찾아온 사마리아인은 온몸으로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목소리로 감사를 표현하고요, 겸손히 엎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겸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엎드려 겸배해야 된대요. 이것은 예배를 말씀하죠. 예배를 드리는 삶.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물질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감사와 기쁨을 항상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감사라는 게 뭐라고 합니까? 마스터키라고 그러잖아요.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래서 감사하면 할수록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뭐라고 하냐면 억지로라도 웃고 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병고짐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육각수 아시죠? 어떤 물에다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만 하니까 그 물이 육각수, 좋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퍼붓고 또 나쁜 말을 하니까 물이 안 좋은 물로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즐겁게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저도 감사할 일이 이렇게 더해지는 그런 체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활비가 없어서 과거에 젊을 때죠. 지금도 젊지만 어릴 때 아르바이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생활비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찾았는데 뜻하지 않게 번역하는 일이 들어왔어요. 번역하는 일. 그래서 번역일이라는 게 사실 어렵죠.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일본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일본어로 바꾸는 번역 일을 했는데요. 힘들지만 수입은 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번역 일을 했어요. 그런데 번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수입이 꽤 있어서 그것으로 여주연수원 건축헌금하고요. 2007년 때죠. 그때 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보태고 학비도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끝나자마자 또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도 번역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2배로 쳐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사실 건축 헌금, 감사 헌금, 또 뭐 합비 내고 이것저것 하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다 하나님에서 쓰는 거니까 복 받을 거야 이러면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것이 2배가 되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그런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감사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감사도 심으면 심을수록 그대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다. 원로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죠. 입으로 죄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힘들다고 아이고 죽겠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허리 아파 죽겠네, 다 죽겠대요. 한국 사람들 자주 죽겠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죽겠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진짜로 그렇게 된다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살겠다. 힘들어 살겠네, 배고파 살겠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살겠다. 분명히 말한 대로 그대로 심는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불평 불만이 아니라 늘 감사가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 되어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더하여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진정한 감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합해서 8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예요. 8장. 그런데도 감사해야 된다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더욱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감사를 드린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몇 사람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이 하박국의 감사는 뭐냐? 앞으로 다가올 전쟁의 그 두려움, 환난 중에서도 드리는 감사가 이 하박국의 감사였어요. 전쟁이 곧 엄습할 상황, 그것도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박국은 그 두려움에 휩싸였죠.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16절에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없어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없어도 5번. 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까지 하면 6번이에요.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전쟁을 당하여도 또 추수를 하지 못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환난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 오직 감사하는 성도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욥입니다. 욥은 자기를 비우고 절대적으로 감사했어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치유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욥의 감사, 이 욥의 감사는 한마디로 전천후 감사예요. 전천후 감사. 전천후가 뭡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천후 감사죠. 이런 욥의 믿음을 적신의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신의 믿음.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 최고의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어요. 욥은 한순간에 재산을 잃었죠. 가족들도 다 잃었죠. 또 자기도 온몸에 병이 퍼져서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축복하셔서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감사의 모습. 아까 감사에는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어린아이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탕 하나만 주면 감사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먼저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죠. 아무리 몸이 아프다고 해도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날씨도 우리에게 맞게끔 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햇빛이 필요할 때는 햇빛이 나고 물이 필요할 때는 비가 내리고 더울 때는 바람 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어릴 때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친구랑 놀다가 제가 사고를 쳐가지고 왼쪽 눈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실명했어요. 아예 한쪽 눈이 실명해가지고 2달 동안 안 보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입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한쪽이, 이쪽 눈이라도 보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도 생명이 있고 한쪽 눈은 그래도 지금 안 보이지만 이쪽 눈이라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2달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쪽 다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할 조건은 찾으면 찾을수록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욥처럼 감사해야 되죠, 항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한 순교 정신으로 감사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던 사람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겠다라고 왕의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나 상황 속에서도 비록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감사했죠.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런 부활관, 또 내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과 같은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를 했던 것이죠. 저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갑자기 예배도 없애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오직 나만 섬기라. 신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명령을 어기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세상 마지막 때 말씀의 기근이 오고 또 예배가 폐하여지고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다니엘과 같이 변함없이 항상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원하는 대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감사의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났죠.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냥 일정하게 조금씩 나눠준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족하게.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강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 가득하게 되고 평강이 넘쳐서 우리 속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모든 문제들이 사라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축복.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받은 축복이에요.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병거짐과 더불어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아무리 병거짐을 받았어도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 구원의 축복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생명을 보장받았죠.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죽음을 이기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라옵기는 저희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감사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주신 그 축복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가운데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생각하면서 넘치는 감사와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 숨쉬며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구원을 받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확실한 은혜의 증거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를 앞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더더욱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사업을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몸이 아프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앞세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도 회복되며 참된 평안이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